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우리 장로교회의 믿음, 장로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개드린 것처럼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삶의 정체성과 실천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 보며 또 바른 교회로서 함께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내용은요, 일부 장로교의 믿음인데요. 그 중에서 왕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라고 할 때에 장로교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권이 뭘까요?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권은요, 최고의 권위를 영구적으로 행사하는 최고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주권이고 권력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주권을 가지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곧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권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개념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주권자가 있겠죠. 그러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권자의 권세에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지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 왕 중 하나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통치하시며 합당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휘하시는, 그러니까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며 모든 영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시는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주권자다라는 말은 여러 왕 중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 왕 중에 하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왕, 혹은 나의 왕, 어느 나라의 왕, 각기 여러 왕이 있는데, 혹은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왕도 누구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끄시며 지휘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이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나 혹은 세상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능력 혹은 세상의 능력, 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왕이시다라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타자,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은 매우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상의 철학은 나의 주인은 나라고 믿죠.
나의 주인은 나. 그래서 나의 주권도 내가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가르침,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손해다. 모자란 것이다. 그렇게 믿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나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존재, 사람, 나 자신을 톡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구원, 죄를 벗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무엇이 됩니까? 나는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를 향한 나의 주권을 행사하기 원하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훨씬 더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뒤로는 결국 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위에 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거는 장로교의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때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좀 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모든 피조물.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그 존재의 목적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기 뜻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영원 전,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창조로 인하여 지어진 피조물 역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존재하는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어떤 종교는 뭐라고 믿어요? 신이 무언가 하나 창조합니다. 그 창조해 놓고 피조물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놔둔다 라고 그렇게 믿는 종교, 그렇게 믿는 신앙이 많아요. 그걸 이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만 두셨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으신다. 그렇게 믿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을 지으셨던 그 계획과 그 계획 안에 지음받은 만물이 존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께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를 만드셔놓고 태어나 라고 하셔놓고 자,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둥 벌거숭이처럼 이 땅 가운데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셔서 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영광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나 다른 누군가는 헌신을 하거나 다른 누군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희생하여서 하나님께만 좋은 걸 드리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진정으로 주권적이신가?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고 지금도 지휘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존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대답은 뭐라고요? 노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지휘하신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좀 더 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태초의 무로부터 세상과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6일 동안에 창조하셨으며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으셨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읽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4장 1항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가? 4가지의 방식들이 여기에 등장했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재료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단 말이죠. 자, 제가 빵을 만들려고 해요. 빵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뭐가 필요하죠? 밀가루도 필요하고 이스트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빵을 만들고자 하는 결정보다
밀가루와 물과 소금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유에서 창조합니다. 있는 것을 보고 밀가루와 소금과 물과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걸로 빵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죠. 사람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사람의 계획과 결정 이전에 먼저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기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만물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둘째,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영광과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므로 그 만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에는 그 만물 역시 복된 겁니다. 셋째, 이 고백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이 여기 있죠.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셨답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이제 무에서 유를 말씀드렸죠. 심지어 무엇도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움직이시죠.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또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창조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제 뭐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부분,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얽어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에요. 사람은 시간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죠. 시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며 사람은 뭐하죠? 후회하고요.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은 염려, 두려워합니다. 현재에 묶여 있죠. 현재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에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는 사람이 결코 어떤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며 후회하고 미래를 보며 두려워하고 현재를 보며 답답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관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비록 과거를 후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끄시고, 나는 지금 답답하지만 이 답답한 현실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나에게 복이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넷째, 왕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 우리의 실존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요. 또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침범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모든 것들, 심지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그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계속 보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 다스리는 왕이시다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실제로 계속하여 역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 능력으로 동일하게 창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좀 더 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입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행위와 상황을 가장 큰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큰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초거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거. 거시 세계. 우리의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거시 세계부터 가장 작은 거. 뭐죠? 미시 세계. 초미시, 극미시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포와 핵과 원자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상황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작은 것까지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배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의 머리카락에도 충만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 우주. 우리가 눈에 담을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저 우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충만하고요. 우리 머리카락, 이거 뭐 언제 빠졌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무한 예지와 하나님의 뜻의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자비와 영광이 찬양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선, 자비, 영광이 찬양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 좌절, 슬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옵니다.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일어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계속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실패에도, 내 질병에도, 내 낙심에도, 내 절망에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에게 동시에 설명해 줘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거룩하시고 전적으로 타자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초월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으로 왕으로서 우리의 멀리 계신 것만이 아니라 섭리자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특히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래서 가까이 계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우리 안에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충만히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땅 가운데 혼자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요한 말 나오죠. 아까 나온 말 비슷한 말이죠. 하늘에 계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동시에 우리 머리카락 한 올에도 충만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4가지 범주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유지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유지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십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물이 하나님 안에 서 있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존재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기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 쓸모없이 보이는 돌멩이 하나, 모래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의미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자, 더하여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명령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 삶의 방향을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세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의 작은 이야기와 연결시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시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시하시고요. 배정하십니다. 배정.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비밀한 계획에 따라 일어나도록 모든 사건들을 때와 장소, 시간과 공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배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개혁신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모습과 저의 여러분과의 관계와 혹은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 하여도 제가 여러분께 전하여드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그때 그 장소에 사람을, 또 사건을, 또 만물을 그 자리에 배정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배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셨고요. 말씀하여 지시하셨고요. 그 자리에 있도록 배정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섭리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뭐냐면 악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악인들이 번성을 한다거나 그런 악의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악한 겁니다. 악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악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용하십니다. 자, 누군가 악을 행해요. 누군가 악을 행합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철저히 자기의 악한 본성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에 대한 책임, 악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 악인에게 있어요. 악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본성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죄가 아닌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 당신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악을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말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세요.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능력이 놀라운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빙자하여서 악을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거하는 그 영역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우린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회로,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직장인으로 회사에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가정에 부름받을 수 있어요. 학생으로 학교에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나를 그것에 두셨다라는 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펴보셨죠? 하나님께서 유지, 지시, 배정, 다스림. 나를 그곳에 배정하신 거예요. 왜요?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다스림, 이 섭림은 무슨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소명인 겁니다. 이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이 꼭 목사로서의 부르심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도구, 그때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구원에 있어서도 왕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력 구원이 있어요. 자력 구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력 구원이 있으면 타력 구원이 있어요. 타력 구원. 자력 구원은 뭘까요? 스스로 잡니다. 셀프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죠. 대표적으로 불교가 자력 구원입니다. 선행으로, 참선으로 어떤 도를 깨우쳐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믿는 자력 구원이 있죠. 힌두교죠. 힌두교. 예. 철저히 자력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타력 구원은 뭘까요? 타력 구원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철저히 외부의 도움. 철저히 누구죠? 타자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게 타력 구원이에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네, 기독교죠. 기독교. 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자력 구원이세요? 타력 구원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행하는 무언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 생각을 갖는 순간 내가 드린 헌금으로 혹은 내가 행한 선행으로 혹은 내가 행한 어떤 기도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순간 기독교의 복음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철저히 타력 구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왕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이 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 그건 자력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담 이후 출생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타락하여서 구원에 대한 사모함, 내가 구원 얻어야지 하는 의지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곧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철저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죠. 여러분, 이 무관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구원에 대해 생각을 가지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문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합니다. 비참함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요.
그런데 비참함과 고통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찾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도 찾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죄악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인의 의지는 하나님을 반대하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 바깥의 다른 분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그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친히 생명으로 애정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의 완전히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습니다. 애정된 사람 속에 있는 믿음, 선한 행위, 견인을 예기하남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잘할 것이다, 저 사람이 믿을 거야, 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또한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선택의 조건이나 원인으로 미리 보시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을 먼저 읽을게요. 9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그 결정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수환이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야. 그러니 이수환을 구원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이수환이 앞으로 착한 일을 할 거야.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선한 일 때문도 아니고 과거에 행한 선한 일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수환을 지어놓으시고 이수환이가 착한 일을 좀 했네. 그럼 쟤를 구원해야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과거에 행한 어떤 선한 일들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행할 선한 일들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과거에 행한 선한 일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행할 선한 일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 모든 시간 위에 계시는, 아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린다 하셨죠? 말씀드렸죠? 모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왜죠? 이제 같은 말씀 반복드립니다. 과거의 선한 행위도 구원받을 만하지 않고요. 미래의 행위들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도 없고 구원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결정하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더하여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수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정하셨으니까 우린 전도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거는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더하여 또 무엇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왜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도 구원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도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하셨어요. 왜죠? 할 수 있는데 안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자가 영원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구원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비참함을 알려주셨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죠. 죄의 비참함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전도예요. 그리고 구원의 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하여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수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여기 나온 이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라는 구원의 수단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왕이시다라는 말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구원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 세 가지.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위로와 복이 됨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시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살펴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와 또 소망과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독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이끄시며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어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장로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고 주님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